오늘 말씀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인가? 첫째로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같은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바로 빛을 회복해야 된다. 빛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양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황 가운데 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을 관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심히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이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창조가 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흑암이 있는 상태요, 공허가 있는 상태요, 혼돈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누누이 오늘 예수를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질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빛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이 사람은 언제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공허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없는 그 사람이 세 가지의 특징이 오늘 소개되고 있잖아요. 첫째로 이 흑암입니다. 흑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서도 흑암,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죠. 어느 때 착각하냐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고 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없는 그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혼돈한 사람. 그러니까 혼돈한 사람.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다음 주일 19일까지 서울시에서 지금 동성애 큐어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기준으로 약 10,000명이 이 큐어 축제 동성애 문화에 참여했다 그래요. 올해 추사는 30,000명이 넘는, 온 세계에서 3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성애자들, 꼭 지지하는 사람들, 그 문화로 보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문화제를 열고 또 그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가 질서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고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문화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가 빛과 어둠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즉 남성이었지만은 생리학적으로 남성이었지만은 여성의 몸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그 사람들이 어떤 화장실을 써야 되느냐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원래는 남자의 그 몸이었는데 남자 화장실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화장실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도 지금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것이 문화이고 트렌드이고 평등이라고 오늘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목사인 제가 이곳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론할 수 없어요. 언제 설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우리나라를 점령해 나가고 있는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사회는 평등을 말하고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구별된 삶은 아니다. 이것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공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몇 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헨리 나우엔의 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발돋움하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발돋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아를 위해서는 외로운 그러한 모습이 고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인 태도에서 따뜻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환상과 기적, 이것을 쫓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 여러분 환상을 쫓습니다. 기적을 쫓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환상과 기적에 매료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나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나의 갈급함을 오늘 우리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무엇을 모으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채우는 데 힘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막 모으는 데에 온 힘과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백을 샀는데 뭐예요? 액세서리를 샀는데 힘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오늘 우리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평생 돈을 쫓아 살아도 그 물질로 인하여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으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을 채워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채우시고 또 구별됨과 생명으로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을 빛으로 바꿔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흑암, 어둠, 그런 모든 것들을 빛으로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어둠을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라. 그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 어둠을 쫓아내는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둠이 쫓아나고 빛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는 거예요. 문화라고 말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하고 이것이 앞서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의 삶과 그 인생을 바라보니까 결국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결국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흑암의 상태, 이러한 타락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 이 세상을 말할 때에 바로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리고 빛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뚫어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으로 여러분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누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한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빛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오르가 아니라 마오르, 즉 오늘 우리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가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바라볼 때 어느 때는 보름달이 뜨고 어느 때는 초승달이 뜨는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빛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원빛, 원생명을 세상에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UD에서는 성소를 관리하는 자, 빛을 관리해야 된다, 양식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뜰 안에 거하는 사람, 밤이 오고 어둠이 몰려왔을지라도 빛을 관리하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불을 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심령에 지금 불이 켜져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기름, 이 감람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지금 갖춰야 될 것 단 한 것, 그건 뭐 순결입니다.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그 불똥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빛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다. 즉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흑암을 빛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혼돈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후. 이 토후는 형태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쓰레기처럼 번잡한 것을 지금 혼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아직 무엇인가 형태가 갖추지 않는 것이 혼돈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어떤 플랜을 만들 때 그 형태가 없어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뭐 100세, 200세까지는 좀 너무한가요? 100세, 뭐 70세, 80세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어떤 플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그런 플랜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혼돈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것 같은데 결단한 삶이 내 가운데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상태를
바로 길가에 있는 밭이다. 길가 밭이다. 즉 경계가 없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구분이 없고 경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단할 수 없고 또 혼돈 가운데에 오늘 형태가 없는 어떤 프레임이 없는 조직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경계에 있는 삶을 하나님이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평생 그의 삶을 개종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국 재정의 3분의 1 노예를 수송하고 노예를 판매하는 그 재정, 그 영국 재정의 3분의 1이에요. 이것을 없애는 일에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가 죽기 1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이런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도 그렇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큰 교회에 찾아와서 전혀 안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또 법을 제정할 때에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소금된 구별된 그런 법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죠.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오늘 우리 입이 관리되지 않는 거예요. 말과 언행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삶이 관리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기 위해 자기를 스스로 제한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상징직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선지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제사장이 되는 게 쉬울까요? 왕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거 되고 싶으세요? 선지자는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누구나 목동이든 뭐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지파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 그냥 선포하기만 하는 거예요. 말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원리와 원칙을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을, 반드시 지정한 사람 외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지정한 족속 외에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죄악된 모습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 허물들을 내 눈으로 지금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품을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남을 축복하는 사람, 남을 정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오늘 혼돈을 바로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좀 제한하고 절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교회, 가정,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토양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라고 하는 마음, 이 말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의 토대,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먼저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을 만물을 통일시키고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의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토대를. 그러니까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먼저 만들어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육지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생명을 거기에 뿌리십니다. 생명이 거기에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생명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한 생명을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등록하고 교회에 나오는 한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그 생명이 잘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본의 후다이 마을의 한 촌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토양,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이 쓰나미 때 유독 후다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3,000명의 사람들만이 이 쓰나미에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 후다이라고 하는 마을은 한 100여 년 전에 이 쓰나미로 인해서 2번에 걸쳐서 큰 인명피해를 입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촌장이 있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이 사람이 그 방죽을 만들기 위해서 15m가 되는 방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반대합니다. 그렇게 20년간 끈질기게 설득하고 결국 그는 1997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2011년도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를 통해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고 혹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 방주제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마을은 10m뿐이 쌓지 않은 거예요, 방주제를. 결국 14m에 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옆마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우라 촌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토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해도 기도의 토양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토양을 만든다는 건 뭐냐? 영적인 기도의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5m가 되는 어떠한 쓰나미도 오늘 우리를 덮칠 수 없는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수산나라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어거스틴에게 모니카라고 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디모데, 그 어머니 유니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성도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방죽이 되고 방파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토양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생명의 토양을 만든다는 것은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에 사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에 이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후로 이 바울과 그 선교사들에게 그 집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이 바로 이방 종교, 이방 선교의 본거지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의 헌신과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세워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토양을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오늘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